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방향을 다시 대중들에게로, 무리에게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 사람의 혀를 붙들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보죠.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서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할 때 이 바알세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이 바알세불이 집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가면 바알세불을 더러운 영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귀신 나라의 주인이요 더러운 영이라, 사탄의 우두머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의 능력으로 일한다라는 거죠. 비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표적을 구한다.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표적을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달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달라. 마치 이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셨고 기적으로 표적으로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믿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완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베베 꼬이게 보입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를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돌과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10가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는 철저히 거부하고 끝까지 강팍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함으로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게 되었다. 스스로 파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 폄훼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기로 굳게 작정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인도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이 작정하고 듣지 않아,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꽉 막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대화가 안 되네. 그리고 무시하고 외면합니까? 돌아섭니까? 발에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그냥 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그들의 꽉 막힌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들리게끔 예수를 조롱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조차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셨다, 그들에게 기회 주기 원하셨다, 그들을 품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주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요,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고 저들은 부정하다 분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대자를 만나도, 방해자를 만나도, 조롱하는 자를 만나도 제자는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서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않기로 완전 작정해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반대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편견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을 버리라.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편견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견해, 편향적인 견해죠.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잣대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저들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려면 귀신의 상사, 귀신의 왕이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귀신이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그 생각이 편견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시죠.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도 스스로 분쟁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설 수 있겠냐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랍비 중에도 있었고 종교인들 중에도 종종 축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도, 너희의 아들들도, 너희 편에 있던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예수는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 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자가당착, 이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배배 꼬게 듣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모세의 예언대로 그리고 선지자의 기록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오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래, 그가 누구야?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반응이 시큰둥해져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편견에 사로잡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어요? 나사렛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조차 된 적이 없는 작은 깡촌이에요. 시골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왕이 날 수 있냐?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 그리고 미가서를 읽어봤어? 거기에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나?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편견이죠. 그러니까 다음 설명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come and see.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come and see, 그냥 와봐, 조용히 하고 그냥 따라와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 그런데 자기만 아는 그 일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편견이 벗겨져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편견이 사라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 안에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사의 편견이 있는 분들 있죠. 은사의 편견.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말하면 그냥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리고 경험하고조차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차원의 영적 수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편견 때문에. 또 헌금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죠. 11조에 대해서 건강한 재정,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재정에 대한 돌파가 있으려면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잡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수준에 머물러서 돌파할 수 없어요. 늘 어려워요. 늘 힘들어요. 자기 생각에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도 있죠. 왜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까지 전도해야 돼?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구제하고 복음 전해야 돼?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옳은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편견이 있으면요, 다른 차원의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내 안에 내 수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내적 치유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이 무엇인지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더 깊은 차원, 정말 또 다른 차원, 어나더 레벨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또 쓴뿌리와 잘못된 편견이 제거되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려면 신앙의 회색지대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1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20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8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은 모세가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을 담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이가 땅에서 올라오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을 통제할 수 없는 이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애굽 바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번역했거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이런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된 원래 원문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자기들이 흉내를 냈었거든요. 흉내를 똑같이.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표현해. 하나님의 손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아니냐. 지금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이것은 더 힘센 귀신이 와서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죠. 요술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특출나도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귀신이 쫓겨난 것,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증거됐다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힘 있는 자 편에 서야죠. 더 강한 자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들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중립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구하죠. 또 보여줘봐, 또 보여줘봐. 귀신 내쫓아? 그거 귀신의 힘으로 내쫓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뭔가 결정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관망해. 중립지대, 회색지대.
여러분, 그런데 승리가 보장된 것을 보고도 그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도 아니었어요. 중립지대에서 예수를 관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결정을 유보한 것은 중립지대에 있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색지대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이 회색지대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편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벌이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가려보자. 그때에 이 영적 대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쳐서 머뭇머뭇거리는 인생.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삶에 해결이 없고 문제에 나아짐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말씀 편에 서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편에 하나님 편에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방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빠지는 자. 내가 더 깊어지지 않으리라, 여기까지만 하리라, 자기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 머뭇거리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를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려면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은 귀신이 이제 나갔다가 물 없는 곳 사막과 광야로 돌아다니던 귀신이 다시 자기가 나왔던 사람을 기웃거리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집이 청소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려와서 8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 버려. 그 사람 안에 거해서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고등 종교처럼 비우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비우는 종교, 내면을 비우고 돌을 닦고 수행하고 자기 고행을 하고 뭔가 이 훈련하고, 그래서 내가 막 비워져. 근데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분명히 정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사단이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왜 받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 불분명해서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이 세상이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라 자꾸만 사단이 공격할 틈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정한 사람은 사단이 공격해도 틈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그냥 믿을게요,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단의 공격에 취약한, 늘 넘어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양성준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을 갔다 왔죠.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1년이 지난 선교사 초임 선교사님이 참 이렇게 이분은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잘 적응해 계세요. 그리고 함께 그 선교사님이 배우기 원하는 고아원,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고아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30년 동안 그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대선배잖아요, 우리 양 선교사님보다. 근데 그 대선배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우리 양 선교사님은요 저의 위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0년 선배가 이제 막 1년 된 선교사를 향해 무슨 이 위로자라는 얘기를 하실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힘들 때 또 사역이 필요할 때 와서 돕고 함께 기도하고 심지어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도 선교사면서, 그러니까 그 30년 선배 선교사님이 이분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너무 복된 칭찬 아닙니까? 자기 안위만을 위해, 내 사역만을 위해, 내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적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챙겨요?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위로해? 근데 양 선교사님이 그런 위로자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로 제 마음이 너무 기뻤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무슬림들이 왜 목사와 선교사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그 나라가 포교가 금지되어 있고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목사를 만나거나 선교사와 대화만 해도 자기 영혼이 뺏긴다는 두려움을 그들이 느낀대요. 그래서 거부한대요. 그래서 핍박한대요. 그래서 추방하려고 한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 생각이 뭐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았으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귀신이 주인이 되어 지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를 만날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우리를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능력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여 어딜 가나 담대할 수 있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핍박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단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분명히 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정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마지막 본문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한 여자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기뻐한다, 당신의 사역을 나는 만족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복된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신앙의 회색지대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신앙의 불분명한 머뭇거리고 있는 회색지대에 거하는 불신앙이 있었다면 분명한 편을 결정하고 주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사단의 공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한, 말씀으로 가득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